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호산나 환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먼저 볼까요?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무슨 사진이죠?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을 곧 맛있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왜 이 샌드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까요? 마가복음이 그 문장이 꼭 샌드위치처럼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인데요.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위와 아래에 빵이 있고 사실은 핵심은 그 가운데 있죠. 빵 사이에 핵심을 넣어놓습니다. 야채와 맛있는 고기와 각양 양념들을 곁들여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와 야채, 양념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해서 돈을 받고 참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급박한 상황 한가운데 3절에서 9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뭘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나누어 가졌고 나누어 가질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했고 그때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한 해가 시작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각 지경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때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의 각 곳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숙소도 만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잠깐 물러나서 베다니에 내려오셔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을 앓았던 흔적은 얼굴과 곳곳에 남아 있어서 얼굴과 몸의 일부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그러진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전한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옥합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근사치의 향유 옥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병이 나드 옥합입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나드는 해발 3, 4천 미터가 되는 히말라야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그런 의미에서 100% 인도에서 수입된 수입품이었습니다. 나드 한 옥합에 도대체 가격은 얼마였을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그 이상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명품 중에 명품 향유였다.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은 그 당대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복음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린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이 삼남매가 사는 곳도 다름 아닌 베다니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명품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건 이 가족들이 물려받은 가족의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 준비한 식사를 한창 하시고 있는데 유대인의 예법상 식사 중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1년치 연봉이 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방 안은 순식간에 나드 향기로, 황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에 보인 반응들은 사뭇 달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빌려서 그냥 명징스럽게 여러 사람이 웅성됐지만 맨 처음에 이야기했고 마무리한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가룟 유다. 그는 이 향유를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했어요.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보일 듯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런 방식으로 대접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대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요한복음을 좀 빌려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눈을 빌리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다가 이렇게 말한 숨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뭐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을 빌리자면 가롯 유다에게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은 1도 없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좀 이제 밝아서 제자 공동체 공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가 공금에 손을 대는 사실상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제자 공동체에 헌납을 했다면 그 향유를 팔아서 그 판돈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의 숨은 의도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고가의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까지도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뭘 했냐면 예수님의 돈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이 주는 영광을 더 갈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배우는 일을 멈췄습니다. 배움과 깨달음은 언제 벌어지죠? 이전에 생각했던 상식과 다른 것을 볼 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제자로 따라왔을 때 그는 예수님은 다른 선생과 다르다.
저에게 구원이 있다 생각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평범해졌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엉뚱한 데로 갔고 그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진리와 진리를 통한 깨달음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졌구나. 이 일이, 이 생각이, 이 깨달음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르게 보여야 깨닫고 다르게 봐야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유다는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어느 순간 그 깨달음과 배움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내 삶과 관련이 있을까? 때로는 멍하게 있고 때로는 자기 이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을까 판단하면서 다른 길로 점점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결별해야 살 수 있다 생각한 것이 마지막 그가 오늘 보면 샌드위치 아래쪽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에 있는 그 행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려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것보다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새로 배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방편으로 살겠다 뛰쳐나간 것, 가룟 유다만의 문제인가요? 요즘 전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통적인 변화의 보고가 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격리나 직장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어떤 평균적인 보고가 일어나고 있냐면 가정의 불화들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 가족들이 가까이 더 자주 있게 되었는데 어려울 때 서로를 보듬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발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배우자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사연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댈 수 없죠.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새로 배우고 초점 삼고 반성하고 다시 발돋움해서 일어나는 일을 놓쳐버리면 이 어려운 때에 배우자보다, 소중한 가족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채우라고 가족을 곁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아야죠. 그 끌어안는 게 무슨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면서 끌어안고 축복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가족들 따라할 준비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따라 하시면서 행동은 곁에 있는 사과가 필요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필요한 가족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부족해요. 내가 더 부족해요.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먼저 배울게요. 내가 먼저 배울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사랑합니다를 할 텐데 그때는 허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참 쑥스러울 텐데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왜 부부가 권태를 느낄까요?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하기에는 새로운 게 없다고 판단할 만큼 어느덧 익숙해진 겁니다. 새로운 게 없을까요? 판단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가족들과 배우자를 바라봐야 할 때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다시 배우자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봐야 애틋함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고생한 배우자, 이 어려운 세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는 배우자가 모든 게 새로워서 사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세월이 지나도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견딘 날들 때문입니다. 함께 견뎌온 나날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데 새롭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 때문에 배우자가 그 자리를 넉넉히 견뎠고 나도 그 위로를 받아서 함께 견디고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 동안 함께 보낸 배우자, 그를 새 마음으로 사랑하고 새 마음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샘물 가족 모두에게 그 격려와 그 새로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프레어나인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저녁마다 프레어나인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눈을 감으면 온 더샘물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뭘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함께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제 구조를 암송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경계할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습관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익숙해지면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새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순한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섭리하시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새로 깨닫고 새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된다면 날마다 주님을 새로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을 새로 배우지 않는다면 새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배워야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자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경계할 게 뭘까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 우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오늘도 새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익숙함을 경계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이 사순절 한 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발돋움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드 향유 사건을 보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병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과 헌신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안과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과소비다, 300데나리온 아깝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여자 괴롭히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참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행동이 과소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적절했고 심지어 아름다운 일로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계속해서 이 여자가 한 행동도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하셨을까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향유보다 비쌌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향유보다 값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스스럼 없이 깨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전환시킨 혹시 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여러 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책 중에 어쩌면 관문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고 하는 에세이예요. 목사가 스님 얘기를 합니까? 예, 참 은혜죠. 목사가 스님이 쓴 책을 읽어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석할 통역기만 준비되어 있다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소유를 보는 시각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소유라는 책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 중에 김영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95년 어느 날 법정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에게 자기의 전 재산인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나가는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천재 시인이었던 백석이라는 사람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백석은 제가 성장할 때는 교과서에 없던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교가 났을 때 자기 고향인 북한의 평북 정주에 머물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행적이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행적만 밝혀지게 됐고, 죽음이 밝혀진 다음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남한에서 이 사람의 시가 해금되어서 본물처럼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별명은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가장 많이 기재된 시인, 비운의 천재 시인,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백석이 이 1,0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기증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 김영한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아깝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김영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1,000억 원은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해. 이게 그때 대답이었어요.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평생을 그리워했던 연인의 시 한 줄, 그것이 1,000억 원보다 값지다, 이렇게 선언한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마음의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행동이 그 대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한 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향유보다 값졌다. 그 값비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나 죽음 가운데 있어서 이미 시체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고통의 끝을 만졌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열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무덤 문 그 돌문을 굴려 보내라. 그리고는 선언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저분이 죽음을 이긴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았어요. 함께 슬퍼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마리아는 거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몰랐지만 마리아가 분명히 안 것은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미리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뒤집고 부활과 영생을 가져오는 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신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한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새로 배우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생명을 나누어 가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만약에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죽음에서 비롯돼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절망스러운 죽음의 증상들을 예수님이 깨끗이 털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념된 이 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끝장이 나고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도 마리아와 똑같은 일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빠가 죽지 않으면 좋은데 오빠가 죽습니다. 병들지 않고 마음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평탄하게 인생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삶은 오늘도 이 21세기에도 2020년 오늘도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리아처럼 더 좋은 일을 만납니다. 이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모든 유산을 다 부어서 예수님을 기념한 것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생명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힘겹습니다. 직면할수록 고통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누구 앞에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은 예수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통이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보석이 되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분투합시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놓고 조롱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속옷을 통으로 나누는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 조롱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가졌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받은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고통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붑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세상 앞에 있지 않고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탓을 걸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해 가시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연결하십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우리 시위하며 주님 앞에서 그 응답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모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